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굶으면서 하는 기도죠. 굶으면 몸을 상하게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는 몸의 건강을 버리면서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금식 기도 끝에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냥 안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에스더 자신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도 부탁했어요. 그때 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더도 금식 기도했고 유대 민족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죽었어요. 우리 유대 민족은 인정을 받고 높아지게 됐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죠. 금식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결과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죠. 이것처럼 금식 기도는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는 강한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 기도도 있어요. 이 말은 힘들게 몸을 상해가면서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한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열심히 믿는 거하고 잘 믿는 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으면 뭔가 다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잘 믿어서 실제적인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잘 믿기 위해서는 먼저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받지를 못하고 삽니까?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에 주신 응답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목회 3개인데요. 첫째는 책망이 있어요. 2절이 책망이고, 그 다음에는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은 2절이고 권면의 말씀도 2절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양을 보면 4절이에요. 축복의 말씀의 양이 배나 길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셔요. 그래서 잘 믿게 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열심히 믿는 사람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주마가편. 그러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주마가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은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믿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 고향 가려고 고속버스 탔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같은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중간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내렸어요. 이 장로님 계속 갔고요. 근데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 사람이 다치고 장로님도 다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속이 상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은 중간에 내리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왜 저는 끝까지 타게 하셔가지고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집사는 나한테 기도를 해서 내가 알려줬고 너는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안 알려줬다. 물론 얘기지만 이 얘기에 주는 교훈이 있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깨닫는 것도 있고 채워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딱 이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참 열심히 있죠.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 곳도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수요예배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참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부흥하고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 믿음이 있고 정성껏 믿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입니다. 열심히 믿은 사람이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믿게 되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뭐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책망하셔요. 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이 뭐예요? 세상 즐거운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 일꾼을 학대하는 거예요. 일꾼을 학대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 세상 걸 다 끊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몸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금식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좀 지난날 생각하면 뜨끔했어요. 저도 이제 금식을 하다 보면 며칠 정하잖아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며칠 이렇게 정하는데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금식 끝나면 나가서 이걸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와요. 나 그 김치찌개 먹어야지. 짜장면도 먹어야지. 거기 물김치 너무 맛있지. 이런 생각이 막 금식하다 보면 막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정해 볼까요? 여러분 몸이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몸은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세상 일 사고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에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가득 차 있어요. 그거 제가 금식할 때 짜장면 생각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형식적이라고 하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그렇죠? 형식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요 아프시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딴 생각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딱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 들까요? 이 사람 날 무시하나?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한순간만큼은 하나님 봐야 됩니다. 사람 볼 것 없고 뭐 덥든지 춥든지 환경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잘하는 건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자, 4절에서 주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면서 싸워요. 말로 싸우기도 하고 몸으로 싸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단어 이거 같아요. 상달.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상달이 뭡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싸우면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과 20절은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 그중에서도 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8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자, 기도의 능력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어디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과 매인 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과 싸우고 서운한 게 맺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든 이웃 가운데서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3, 4절이 책망이라면 6, 7절은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고 저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금식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하는 결단 가지고 그렇게 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각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가지 한번 해보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게 있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잘 안 돼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각오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 믿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각오로 한번 하나님 순종하면 좋겠다. 이 금식에 대한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인데, 분당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제일 성장하고 있는 교회죠. 이분이 개척해서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물컥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던 중에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가정적으로도 뭐 상처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상처고 어려워졌어요. 또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사택을 비워주고 가족들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참 그것도 아버지도 잃고 집도 잃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이찬수 집사 참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 아버지를 데려간 것도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나가라고 한 교회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건 천지의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냐?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교회 안 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람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하다 영광 중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 아들의 네가 목회를 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다른 사업하려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계속 그 얘기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믿음이 내가 목회하는 원동력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죠. 아버지가 드린 기도를 아들이 열매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참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낭망할 일이 천지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은 이 4절이 다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참 축복의 집약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람하고 맺히고 오래 지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